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며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 원문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쁜 소식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헬라어의 공통 언어로 사용됐던 로마의 거대 국가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의 1차 대상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복음이라고 이해됐던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맥락으로 쓰여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불렸던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 유럽 많은 지역과 북아프리카와 그 아시아 지역을 총괄해서 로마라는 나라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말은 로마 황제의 어떤 명령 혹은 로마 황제가 그들의 백성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언해 주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첫 번째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칙령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황제가 자신의 어떤 결정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유익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선언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선언했는가? 대부분은 세금을 부과할 때 혹은 군대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릴 때 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학대를 하거나 어떤 억압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이득을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무엇인가를 하달하게 하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했던 것이 첫 번째의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유앙겔리온은 군대를 징집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로마 시민들에게 유리한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쓰였던 거죠. 또 하나의 유앙겔리온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로마에 입성하여 온 백성들이 나와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을 열렬히 환호하고 그들을 향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할 때 그때 맨 앞에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땅을 넓히고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로마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규합시키고 할 때 큰 승전을 거두고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 국가들 혹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아니겠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었겠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고통의 소리였고 그들에게는 핍박의 소리였고 그들에게는 아픔의 소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에게
선포되었던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딱 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여졌던 복음 유앙겔리온이 진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선언했던 유앙겔리온은 가짜 복음, 가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한 참된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오게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혹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역사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였고 약속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간으로 되돌아보면 약 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으로 기준해서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400년 전에 계시하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혹은 70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냥 다양하게 있어 왔었던 일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죠. 이건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떤 뜻하신 바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 말고, 또 가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특별한 일과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살려내신 것 말고 어느 누가 자연스럽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치를 뛰어넘는, 인간의 섭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약속과 계시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창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은 창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작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연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준비하셨고 오래 전에 계획하신 것이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필수 불가결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말해주듯 400년을 보내고 난 뒤에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오랫동안 인내했고 기다려야 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때에,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온전한 때에 그 뜻을 이루기를 계획해 놓으시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견해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일어나야 할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신다. 우리는 우리가 약간 상황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상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다리라, 때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은 적절한 때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간 시대를 거쳤어요.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고, 나라를 빼앗기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고,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게을러서도 아니고, 가장 최선의 때가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정확한 시간, 장소,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하나님에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셔야 했고 그래야만 하셨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이 되도록 준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줘요. 오늘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하필 광야에서 그 말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을까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선언을 왜 했을까? 사람이 많은 데를 먼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쫓아간 것이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에서부터 그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다녔었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애굽을 탈출한 뒤에 40여 년을 머물었던 땅이죠. 그 광야에서의 40여 년의 시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지요. 또 하나의 광야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소망의 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그 힘을 의지하여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누가 듣거나 말거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곳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심한 고통의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광야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면 되고,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되고, 심심하면 컴퓨터 하면 되고, 하루 종일 TV 쳐다보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혼잡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던가요? 편안할 때요? 좋을 때요? 즐거울 때요? 걱정 근심 없을 때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곤고할 때, 외로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해요. 인간은 악해서, 그리고 약해서, 이기적이어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광야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이것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확장이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면서 선언했던 그 회개의 세례가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지방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상황까지 확장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거나 할례를 베풀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할 때 남자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세례를 행하기도 하고, 당연히 여성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자기의 종교를 바꿀 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개종할 이유도 없는데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맥락과 그런 시대적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그들은 자기가 유대교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넙죽넙죽 받았을까?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그 세례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세례인가? 세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세례는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구약에도 있어요. 그 세례와 비길만큼의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속되어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강물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접어들어갔어요. 이제는 종이었던 자세가 아니라 종에서 벗어난 자유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뜻에서 홍해의 사건을 중요한 세례 사건과 동일하게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바꿀 때 그들에게 세례를 행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의 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유대교의 전향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세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다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을 벗어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던 거죠. 그러면 유대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의 전환,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종교는 무엇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복음의 유대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사건을 그들이 행하게 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도록 도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이 땅의 구원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뭐였다? 계획이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출발선과도 같은 겁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죄에서 죽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우리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으로 새로 시작해야 될 중요한 선언과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연결해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에게 있었던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이 자연세계를 뚫고 인간의 세상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준비와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와 계획을 맞춰서 마침내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복음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건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되었는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손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완벽하게 준비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싸구려가 될 수 없고 하찮은 것이 될 수 없고 간단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수준의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피값을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에 복음의 깊이와 가치에 걸맞는 그 복음의 무게를 가지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 완전히 준비된 복음을 받는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과제가 생겨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아주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죄인으로 매일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새로 사는 삶.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인으로 매일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산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들으셨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셨었을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죄인으로 매일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매일 죽어야 그 다음날 복음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겠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늘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늘 내가 해왔던 방식을 따르고 그것이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기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거든요. 그렇게 사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생명력은 나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요. 그런 분들이 점차로 교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 현 교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이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가 리더가 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니까 다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점차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게 돼요.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것이 초점이 되니까 점차로 우리에게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올해 시작했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깨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처자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간을 잘 살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주일날 들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가 소망하고 나는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러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기억해도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하며 괴로워해야 될 날들이 많은데, 점차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로 피택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서 있는 분을 세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목소리 크다고, 그런 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 정말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려고 하는 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것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서 그런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분들만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소양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들고 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애씀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 그래서 그 복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대한 지상 명령을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거침없이 순수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 할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